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어가는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설교는 그래서 듣기에 절대로 편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가지고 들어주시면 조금 어렵고 힘든 말이 나오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가 제대한 후의 일입니다. 학교가 많은 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중에 제게 가장 바뀐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저랑 제일 친했던 선배 형이 크레딧 카드를 받았습니다. 대학생이 크레딧 카드를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같이 밥을 먹은 다음에 크레딧 카드로 딱 긁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거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저거다 생각을 하고, 저 크레딧 카드 받으면 정말 폼나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월말만 되면 봉천사거리에 있는 조은행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돈을 30만 원을 뽑아서 바로 창구로 가가지고 그걸 집어넣고 오는 겁니다. 뭐 하나 했더니 전문 용어로 돌려막기를 그때부터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다 빚이야, 이게 다 스트레스야 이러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보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크레딧 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저도 크레딧 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학 내내 경제적으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돈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받자마자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거 잘못 쓰면 인생 망한다. 그 생각을 딱 하고 진짜 급할 때 아니면 쓰지 않으면서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모든 종류의 빚이 다 그렇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그렇고 자동차 할부도 그렇고 뭐 융자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쓸 때는 좋지만 갚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빚을 내다가 힘들어진 사람들이 이제 나는 몰랐다, 제대로 안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남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받을 때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써있는 약관을 다 받습니다. 자동차 할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 융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은 금방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해보고요,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한 다음에 뭐예요? 남 원망하는 거죠. 남 탓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꽤 괜찮은 잡을 가졌어요. 10년, 20년 전에 6디지 잡이라고 하는 그런 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자기가 번 돈보다 더 많이 쇼핑을 한다고, 명품 쇼핑을 한다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번 돈하고 쓴 돈하고 이렇게 보여줘 가면서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안 해봤겠네요. 자기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자 봐라, 이게 내가 번 돈이다 이번 달에.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비를 딱 보여주고, 자 봐라, 이게 이번 달에 당신이 긁은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거를 피하더랍니다. 어떻게 피하냐? 안 봐버리더래요. 앞에 눈앞에 놔도 딱 고개를 돌리고 안 보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물론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에 주님의 모든 뜻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안 봐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걸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참 그게
희한한 일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왜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은 그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절, 내 삶을 고쳐야 되는 구절들은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크레딧 카드 쓰고 안 갚으면요, 연 이율 24%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거를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그게 다 약관에 써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로 사고 한 달 안 내고 2달 안 내면 차를 뺏깁니다. 집을 융자받아서 사고 그리고 몇 개월 못 내면 집도 뺏겨요. 그게 약관에 다 써 있습니다. 왜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요. 왜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읽고 감동받으라고요? 아니요. 그게 냉정한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성경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주류 신학과 설교들은 뭐냐? 주님의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은 남겨놓고 싫어할 만한 것들은 빼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들으면 황홀한 말씀들이 있죠. 정말로 하늘나라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그곳에서 기쁨과 위로만 있고 주님과 영원히 기쁘게 사는 정말 황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들으면 소름이 끼치고 그 솜털이 솟아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도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뒀는데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결혼할 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성품, 그의 배경,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거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생명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도 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생명도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생명 얻는 길을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소위 낚시글이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저 제목을 보면 굉장히 재밌고 굉장한 일인 것 같아서 클릭해보면 별거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기사냐면 80대 노모 생각 없이 도장 찍어 아들과 함께 법정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실 것 같습니까? 유산 잘못 물려줬다가 아들하고 싸움 붙은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열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택조합원한테 팔순 노모가 실수로 도장을 잘못 찍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아들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머니와 함께 법정에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소위 낚시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낚시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것도 과대 포장하지 않으셨고 어떤 것도 줄여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하는 사람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 내용을 제하는 사람은 생명나라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분명히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 뒤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편해 보이는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고 택하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마지막은 뭐라고 하시냐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설교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어가는 세상사에서 외치는 외침이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강대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제 마음대로 전하면 이미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을 더하여 받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진짜 성경대로 사는 거요,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일자로 쓰고 일자 걸음을 잘 걸으면요, 어지간한 무릎 아픈 거나 허리 아픈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일자로 걸으려면요, 제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지금 몇 개월째 훈련하고 있는데 안짱다리로 걷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일자로 섰구나, 그리고 제 발을 보면 이렇게 팔자가 돼 있고요, 안짱다리를 거의 꺾다시피 해서 허벅지와 무릎에 허리에 부담이 갈 정도가 돼야 그게 일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미 진리를 벗어난 삶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은혜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를 따라 살려고 흘린 땀과 피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단다, 뭐 그런 옛날에 노래가 있었는데, 정말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는 것처럼 세상은 포장하죠.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밤새가며 공부하는데 좋은 대학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직장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노력해도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뒤를 따라가려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흘린 피와 땀은 한 방울도 절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속한 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셨어요. 이 말은 냉수 한 그릇 믿는 사람에게 대접하면 구원받는다, 이 뜻이 아니라 그거에조차도 주님께서 반드시 잊지 않고 보상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얻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 인생을 다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 가운데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그것과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인생을 걸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거셨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당연히 믿는 우리도요, 영생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을 건다는 건요, 반드시 내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그리고 내 목숨을 마지막에 반드시 숨겨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과 세상의 욕심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이것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게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요, 설사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한 것, 나를 꺾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뭐냐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는 길이 어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적진에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적진에 살고 있어서. 유럽 사람들이 축구에 얼마나 미쳐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홀리간인가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경기 끝나고 나면 서로 싸우다가 막 살인도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팀이 자기 동네에서 경기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뉴저지의 축구팀인데 뉴저지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표를 구하려고 난리래요.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상대편 응원석 표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에는 안 오기 때문에 거기 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 팀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뉴저지 외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원수들은 치를 떠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로 죄인도 당하지 않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귀 사단이 절대로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죠.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선생인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한 번도 과대포장하신 적이 없어요. 너 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될 거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거다,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거다 하신 적이 없고, 나를 이렇게 대접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을 건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당연하게 올 이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분명한 선들이 그어지는 겁니다. 갈수록 길이 험하고 좁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죠. 예전엔 잘 몰랐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 길이 갈수록 험해지는 겁니다. 왜요?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는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밭에 묻힌 보화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한 10평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수십억 불의 금덩어리, 옛날 어떤 동전 하나에 200년 전 동전은 1센트짜리 하나에 몇천 불씩 한대요. 그게 가득 묻혀 있는 그런 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을 살려면 내 전 재산을 팔아야 돼요. 사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안 사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다 팔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진짜 아는데 안 팔고 안 사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늘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걸지 않는 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냐면 굉장한 영웅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평생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맨 장사 하나가 있는데 일평생 자기가 돈 번을 다 투자해서 제일 좋은 진주 하나를 사는 거, 이게 미친 짓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의 말씀은 이거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불타는 곳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빠지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빠진다, 이게 아니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점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이 불못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눈앞에 시뻘건 불못이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행이 좋으니까 음행하겠습니다. 나는 돈이 좋으니까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겠습니다. 나는 이 분한 마음을 풀 길이 없으니까 저 사람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미워하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죠. 진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자기의 삶을 거는 것 당연한 것이고, 정말로 영원한 고통을 보고 뭐든지 주님이 싫어하신 것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영생의 인생을 아직 걸지 않았다, 그럼 아직 밭에 묻힌 보화를 못 봤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 여전히 탐욕과 음란과 미움과 저주에 빠져 살고 있다, 그러면 아직 지옥을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럼 거기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이걸 믿는다면 반드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할 텐데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 마음에 한번 같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만큼 능력 있으시고 지혜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난삼아 지으셨을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삶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게 없다면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요, 인생이 뒤집혀야 돼요. 사는 방식이 바뀌고 삶의 계획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200년을 기대 수명으로 가지고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싹 바뀌어버릴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70대가 아마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데 70대가 된다 할지라도 200살을 산다 그러면 청년인 거예요. 그러면 70대면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계획하고 살아야지만 그게 아니라 아직도 공부할 수도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그 영원한 것이 영원한 고통이냐 아니면 영원한 기쁨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이걸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안 바뀐다고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탄 음식 먹으면 암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고기들 탄 걸 많이 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탄 음식을 몇 끼마다 한 그릇씩 먹어야 탄 부분만 한 그릇씩 먹어야 암이 생길 수도 있대요. 그동안 버린 고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지식은 우리의 삶을 바른 삶으로 인도해야 맞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른 삶으로 인도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는 하는데 삶이 안 변한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기부터 만약에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변할 마음도 없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부터 다시 한번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신 것, 예수님만 길이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요, 모든 종교에 다 길이 있다 이런 소리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소리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은 믿지는 않지만 너무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길인 것을 믿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성도는요, 이런 고민을 믿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다 이렇게 폄하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예수님 믿어, 의심하지 마, 그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세상에 썩어질 재물을 벌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그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을 안 믿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귀한 것일수록 고민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그것 때문에 안달해요. 아마존닷컴에서 100불짜리 하나를 오더했습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나 그냥 트래킹 해봐요. 그러나 내 전 재산을 들여서 100만 불짜리 집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서가 정확하게 내 것으로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때까지 절대로 안심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좋은 스트레스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00만 불짜리 집은 그만큼 나에게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100만 불이 내 전 재산이라면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은 그다음부터 어려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그냥 천국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을 수십억 수백억 배 곱한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수십억 수백억 배 더 악하게 만든 것을 영원히 받는 고통이에요. 이거를 믿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은혜 받고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성경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단 한 번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진짜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정말 지옥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왜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정말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질문에 들어갑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인데요. 문제는 주님이 하신 모든 일과 모든 말씀 중에 그것만 딱 떼어서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개인주의와 쾌락과 부유함에 지쳐버린 이 영혼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산상수훈 끝에 하신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여지껏 한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집은 집인데 이 둘이 뭐가 다르냐? 마지막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반드시 오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남아있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고, 모래에 지은 사람, 행하지 않고 믿은 사람은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지키기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죠. 진짜 불가능합니다.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그러나 주님 말씀 뭐예요? 생명 다해서 네 인생을 걸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어요. 이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걸 나는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나의 믿음의 확정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까 아멘 하지 말랬다고 그 다음부터 안 하시는데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내년에 삼성 주식이 40배가 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뭐 하셔야 돼요? 내년까지 쓸 최소한의 돈만 남겨놓고 전 재산을 팔아서 삼성 주식 사셔야 됩니다. 근데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안 사요. 그럼 저를 안 믿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영원한 영생이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자, 둘째, 이 말씀대로 살면 유익이 있는데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린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분명히 새벽에 주님,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제와는 분명히 다르게 살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점심 먹을 때 돼서 돌아보면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럼 뭐밖에 우리 길이 없습니까? 십자가밖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몰라요. 십자가 앞에 안 나갑니다. 설마 자기가 그냥 설사 자기의 입으로 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해도 내 마음은 절대로 안 나가요. 왜? 아쉬운 게 없는데. 그러나 주님 뜻대로 정말 살아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계시록에 하신 말씀들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탐심은 지옥 갑니다. 이걸 믿는다면 내가 혹시라도 탐심을 가지고 있나 날마다 자기를 먼지를 털어가면서 살펴볼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음행하면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음란물의 홍수에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과 함께 모든 세상의 구석구석에 음란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가늠한 자라고 했으니까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음란물을 보는 것도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면 근처도 안 갑니다. 그러나 대충 주님과 애누리하고 흥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빠지는 거죠. 그리고 설사 우리가 연약해서 빠졌다 할지라도,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음란에 빠질 수 있고, 탐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졌다 할지라도 경계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시 금방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 힘 다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물을 함께 쓰는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푸드 브리게이드라는 단체가 있어요.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팬데믹 때 시작했는데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엄청 커졌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음식도요, 여기 화요일 날 보면 컨테이너 풀 사이즈로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놓고 가요. 그리고 그거를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나눠줍니다. 설립자 두 부부만 아마 그 설립자고 계속 풀타임으로 일하니까 보수를 받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발룬티어예요. 근데 여러분, 화요일 수요일 날아서 발룬티어들을 보면요, 발룬티어들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안 받고 자기들이 봉사하니까 기뻐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그 자부심만 살짝 건드리면 금방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한테 명령조로 얘기하면 못 참아요. 난 발룬티어인데 왜 나한테 감히 명령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계가 달려 있어요. 특별히 보수가 좋은 일, 그리고 얻기가 힘든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더러운 것도 참고요,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참고 거기서 이게 철밥통이다 이러면서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직원은 많지 않고요, 다 발룬티어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은 없고요, 나 믿는 거 대견하지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자기의 자존심이 상할 때 그것을 이겨내고 자기의 환경이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내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진짜 인생을 거는 직원들이,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긴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세상에 오히려 더 빠져버리고 세상이 약해지는 것에 같이 물들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는 발룬티어의 자세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발룬티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인생을 건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분상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직분상으로는 종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노예예요.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만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말에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노예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의 노예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 거라고 하지 마시고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서 주님 피 흘리신 그 발자국 따라가서 주님 계신 지금 그 자리에 우리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난을 면케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야 주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내 인생을 걸고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잠시도 세상에 우리만 뺏기지 아니하고 영생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고 오직 주님 사랑하면서 주의 손만 꼭 붙잡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